공독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스캔들을 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상당히 자주 사용합니다.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줄임말인데, 이 말이 전에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말로 유행했다가 스캔들을 불륜으로 바꾸어서 내로남불이 되었습니다. 이 내로남불과 비슷한 다른 말들도 있죠. 내가 하면 예술, 남이 하면 외설, 내가 하면 오락, 남이 하면 도박,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 내가 하면 팩트, 남이 하면 악플, 이런 말들도 있는데, 이것은 자기중심성, 이기심이 들어있는 이중잣대로서 남을, 자기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면서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미워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사람을 비판할 때 이 말을 쓰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스캔들은 영어인데 성경 헬라어 언어는 스칸달론이라는 말에서 이 스캔들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스캔들은 영한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추문, 불명예, 악평, 이런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 뜻은 개인의 부도덕한 일이 나쁜 소문으로 사람들에게 퍼져나간 상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스캔들 소문을 듣게 되면 귀가 쫑긋해지고, 그 스캔들 소문을 자기만 안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여기서 거리끼는 것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사건이죠. 이 거리끼는 것, 바로 이 말이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게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주 1세기 이방인 선교사로서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지만, 그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도저히 쉽게 믿거나 이해하기에는 거리끼게 되는 하나의 스캔들과 같은 사건이었다라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역사적인 사실, 바로 그것도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거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마치 스캔들과 같은 사건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한 절 건너뛰어서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라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는 외면당하고 버림받았어도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와 같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부딪히는 돌은 헬라어로 프로스콤바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는 바로 스칸달론, 바로 스캔들의 헬라어 원어인 스칸달론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오배로운 산돌 같은 분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즉 스캔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기에 이 땅에 오신 그 도저히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스캔들과 같은 그런 사건을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짧고 너무 좁고 너무 미천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그녀와 약혼했던 요셉도 그런 스캔들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것이죠.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저 갈릴리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처녀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고 당황했겠습니까?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아직은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던 마리아가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니, 여러분,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는 황당한 스캔들입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놀라운 믿음과 용기와 인내로서 그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겠다고, 주님의 말씀이니 이 여종에게 이루어지다라고 순종하겠다고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마리아와 약혼했던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천사가 이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리저리 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마리아만 나오지 요셉이라는 사람은 존재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요셉은 자기와 동침하지도 않았던 저 약혼녀 마리아가 갑자기 잉태했다는 그런 스캔들을 들었을 때 요셉은 얼마나 낙심하고 상처를 깊이 받았겠습니까? 그런 요셉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마리아를 만약에 비난한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게 되는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마음이 한없이 넓고 의로웠던 요셉은 그런 마리아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스캔들을 죽음보다 더 무거운 침묵으로 참고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쉽게 믿거나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질적인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그런 차이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기독교 복음은 이런 충격적인 스캔들 같은 사건들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캔들 같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모든 고통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내하시고 예수 탄생이라는 믿을 수 없는 스캔들을 일으키시며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런 스캔들 같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느끼는 순간 우리의 온몸은 심히 전율하게 되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울며 떨며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굴에 심한 화상 흉터를 가진 엄마와 어떤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친구들은 자기 엄마를 가리켜서 너희 엄마는 괴물과 같다 뭐 그렇게 하면서 놀리기 때문에 친구들도 만나기 싫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를 했습니다. 그 소녀는 우리 엄마는 왜 얼굴에 저런 흉한 흉터가 생겼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엄마를 하나씩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때는 견딜 수 없어서 차라리 저 엄마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에 접어들자 그 딸은 더 예민해져 가지고 엄마에게 반항하고 엄마에게 소리치고 그렇게 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딸은 자기 큰 이모로부터 자기가 어릴 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딸의 집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거기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그 집에 뛰어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외출하고 돌아온 엄마는 바로 사랑하는 어린 딸이 그 불꽃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이것저것 가릴 것이 없이 뛰어 들어가서 집안의 불 속에서 어린 딸을 담요에 품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때까지 그 동네에서 곱기로 소문난 엄마의 얼굴은 큰 화상을 입었고 보기 흉한 얼굴로 변해버렸습니다. 엄마는 예전에 곱고 예쁘던 사진들을 모두 다 가슴 아파하면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 딸은 이모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면서 몇 시간 동안 펑펑 울면서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요 하늘과 바다 같은 엄마의 그 사랑을 알게 된 다음부터 그 딸의 차갑고 굳은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딸은 이제 엄마의 흉한 얼굴에서 모나리자의 미소보다 더 아름답고 은은한 미소를 느끼게 되었고 어떤 사랑보다도 더 깊은 사랑에 온몸을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엄마의 얼굴에서 드러난 스캔들은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것보다 더한 희생도 감당하겠다는 거룩한 엄마의 사랑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 후부터 그 딸은 더 이상 엄마를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엄마의 흉한 얼굴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엄마의 희생을 통해 다시 살아난 자기의 생명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무한한 위로와 엄청난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으로는 기독교인들을 심히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생각하기엔 바로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 맥없이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스캔들 같은 사건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다윗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체험한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면서 그는 이렇게 동족을 사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록 그리스도에게 끊어져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자기 동족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간절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스캔들 같은 그 엄청난 사랑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장 30절 이하에서 로마서 9장 30절 이하에서 하나님과 율법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도 알았고 율법도 알았던 동족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다른 사람들까지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복음의 스캔들을 그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처럼 스캔들 같은 복음은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가위바위보라는 짧은 동화가 있습니다. 어린아들이 아빠에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자고 그렇게 조릅니다. 아빠, 우리 오른손으로 가위바위보 해요. 가위바위보 해서 지는 사람이 피자 한 판을 사기로 해요. 이렇게 내기까지 걸어가지고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자 어린아들의 이 말을 아빠는 거절할 수 없어. 그래, 알았어. 가위바위보 했습니다.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아들은 다시 신이 나서 말합니다. 아빠, 이번에는 노부트 장난감 내기예요. 노부트 장난감 내기예요. 그러자 아빠는 하는 수 없이 그래, 그렇게 대답합니다. 가위바위보. 또 야, 신난다. 이번에도 내가 이겼다. 아빠는 가위바위보를 5번, 10번, 20번을 해도 아빠는 가위바위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빠가 말합니다. 이제 그만하고 피자 먹으러 가자. 와, 신난다. 아빠는 아빠의 손을 잡고 아들은 피자를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동화를 해설하는 지문이 나옵니다. 그 지문에는 아빠의 속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아들이 가위바위보 중에서 무엇을 내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저 아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아들은 1년 전에 자동차 화재 사고로 오른쪽 손가락 5개를 모두 잃었기 때문에 나는 저 아들 앞에 볼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없이 가위밖에 낼 수가 없죠. 언젠가 저 아들이 철이 들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의 상처와 흔적을 사람들 앞에 감추게 되겠죠. 그런 날이 온다면 내 마음은 너무나도 아플 것입니다. 이 동화에는 2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남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나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손을 오므렸다가 무엇을 낼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나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2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한없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은 육체의 질병과 몸의 약함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스스로 저주게 하여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렇게 아픈 십자가 사랑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는 복음이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스캔들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상식과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아픈 사랑의 스캔들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온갖 추한 소문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사랑의 스캔들을 일으키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람들을 용기 내어 뜨겁게 져주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과 글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